The Passion of Christ 영화를 보신 분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그 머리에 스쳐갈 것입니다. 그 처절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전에 예수님의 그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그 생각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때가 이르매 그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유월절을 지키며 먹는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다른 유월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유월절과 예수님과 유월절을 먹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 거기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직분은,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마지막 유월절에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본문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리고 이 죄의 노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또한 그 기쁨, 그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이 유월절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에 함께 나눈 음식 가운데 비상한 발언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가리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가리켜 이거는 내 피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과 수도 없이 많이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 식탁에, 밥상에 둘러앉아 정말 재미있는 대화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유월절도 함께 먹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이것이 마지막으로 함께 갖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함께 나누는 떡. 예수님이 찢어서 주시는 이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패스해서 주시는 잔이 주님이 흘리시는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행하실 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새 언약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주의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가르침 따라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주님의 성찬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 5번째 날,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 The Good Friday, 성금요일, 고난의 밤에 우리도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의 성찬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주의 성찬에 담겨진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신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몸은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이 예수님의 그 양손과 그리고 발을 찢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몸이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는 예수님, 그 잔을 가리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피의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지요.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는 대신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성찬에 담겨진 생명의 비밀이에요. 40년 광야 행군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요, 먹을 음식과 그리고 생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곳이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을 행군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매일매일 먹게 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이 깨지며 터져 나온 생수,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었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먼저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53절에서 55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시면서 조금 더 내려가셔서 56절에서 58절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의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살을 먹고 또한 주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해답을 주님이 직접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영혼, 내 의지, 내 삶, 구석구석 어디든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죄와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의 생명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이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333 생존 법칙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공기 없이는 3분을 견딜 수 있고 물 없이는 3일을, 그리고 먹지 않고는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실제로 각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더 많이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결국은 버티고 견디다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 한계가 있죠. 먹어도 또 먹어야 합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또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생명과 만족은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당신의 생명은 한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계획에, 여러분의 일상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즐기는 그 여가와 취미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주님이 거기 계신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생명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세요.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 활기참과 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섬김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의 생명을 느끼는 우리가 됩시다. 심지어 죄로 인해 부끄럽고 실수와 실패로 인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의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주의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로 마음에 작정한 가룟 유다, 아직은 그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된다고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내 안에 들어와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주의 생명을 주소서, 풍성히 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과 이번 한 주 예수의 생명을 묵상합시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찾아봅시다. 그러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밤 성찬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시지 않은 그러한 부분은 있지 않는지 알게 하시고 바로 그 부분도 주님 앞에 활짝 문을 열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잘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감추고 싶고 아무에게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거기도 들어와 주옵소서. 거기에서 주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 그 주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